사무엘상 26장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은 곧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기 위해 10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사울은 하길라 산 길 옆에 여시몬을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그곳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정찰병을 보내 사울이 정말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사령관 아브넬이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진영 안에 누워있고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이 있는 저 진영으로 가겠느냐? 그러자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아비새는 어두운 밤을 틈타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머리맡에 창을 땅에 꽂아 둔 채 진영 안에서 누워 자고 있었고 아브넬과 군사들이 그를 둘러 누워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를 제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두 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죄가 어떠한 줄 아느냐.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자기 때가 돼서 죽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치는 것을 금하셨다. 그러니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만 갖고 가자.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을 갖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알지 못했고 깨어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사울의 진영과는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군대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브넬아, 내게 대답하여라. 그러자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소리치는 녀석이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어떻게 네 주인인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누군가 네 주인인 왕을 죽이러 들어갔었다. 너는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와 네 군사들은 죽어 마땅하다. 네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네 주를 지키지 못했으니 말이다. 자,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통이 어디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임을 알아듣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 목소리가 아니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왜 종을 잡으러 다니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기에 그러시는 겁니까?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왕더러 나를 치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라면 기꺼이 그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고 말하며 나를 내쫓고는 나를 여호와의 기업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는 왕께서 마치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처럼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가자. 네가 오늘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 잘못이 너무 크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소년 하나를 보내어 가져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왕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목숨도 소중히 여겨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네가 큰 일을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길을 갔고 사울도 자기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멀리하지 마십시오. 단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합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권면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과 과부들에게는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마십시오. 만일 갈라섰거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그러지 않으려면 남편과 화해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지 주의 말씀은 아닙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계속 그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어떤 자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그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나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에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 흔적을 지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당신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들이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는 곧 닥쳐올 환란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매였으면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새로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내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슬픈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하므로 마음이 나뉩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주의 일을 걱정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마음의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만일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더구나 홍기도 지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결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면 그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뜻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 주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그녀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5장.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그 칼을 이발사의 면도칼로 삼아 네 머리와 수염을 깎아라. 그리고 저울로 양을 재고 그 털을 나눠라. 포위기간이 끝나면 너는 그 털 가운데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에 태워라. 또 3분의 1을 가져다가 성읍 주위를 돌아가며 칼로 쳐라. 다른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 보내라. 내가 그들의 뒤를 따라서 칼을 뽑을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 몇 개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네 옷자락에 싸라. 또 그 가운데 얼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불 속에 던져서 태워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니 내가 민족들 가운데 그 성읍을 두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두었다. 예루살렘은 죄악을 행해 그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보다 더욱 내 규례와 법령을 거역했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부했고 내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네 주변 민족들보다 더해 내 법령을 따르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또 네 주변 민족들의 규례조차도 따라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대적해서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가운데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너의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 때문에 내가 한 적이 없고 또 다시는 하지 않을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고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들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고 너희 모든 남은 사람들을 바람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네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과 네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너를 세악하게 할 것이며 내 눈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 백성 가운데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거나 네 안에서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네 주위의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들 뒤를 따라가서 칼을 뽑을 것이다. 따라서 내 노여움이 닿으면 내가 그들에 대한 내 분노를 가라앉힐 것이며 내가 측은하게 여길 것이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다하고 나면 나 여호와가 열정적으로 말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네 주변 민족들 가운데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보기에 내가 너를 폐허로 만들고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노여움과 분노와 무서운 질책으로 너에게 심판을 내릴 때 그것이 네 주변 민족들에게 모욕의 대상과 조롱거리가 되고 훈계와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끔찍한 기근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 곧 멸망의 화살을 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더하고 너희의 식량 공급을 단절할 것이다. 내가 기근과 들짐승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 자식을 빼앗아 갈 것이다. 전염병과 피 흘림이 너를 쓸고 지나갈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시편 42편.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 죽어 있으니 요단 땅 헤르몬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3편.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고 경건치 않은 민족들에 대한 내 호소를 듣고 변호해 주소서. 오 거짓되고 악한 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는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내가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의 장막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하프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